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 절씩 1절부터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거짓 목자, 싹군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권세는 힘은 막강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의 율법 해석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의 그러한 후손들로서 이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를 비롯한 많은 헌금들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입니다. 주님은 이들 모두에 대해서 거짓 목자, 싹군 목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따르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긍휼함으로 영육간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셨어요. 그러나 이런 주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존경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편을 쓴다면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걸 봐요. 싹군은 존경을 받고 참된 목자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디 깨닫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어떤 자인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또 나는 주의 말씀을 더디 깨닫고 있는가? 나는 올바로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떻게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가,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며 우리 면서 제가 설교할 것이고, 더디 깨닫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더디 깨닫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깨닫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 시간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우리들의 뜻을 정말 주장해 주셔서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4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자신이 소경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에게 정말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러한 그룹이 나오고, 5절부터 12절에서는 영적으로 깬 제자들이지만, 눈을 뜬 제자들이지만 더디 깨닫는 그런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이 5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단락을 우리가 보면서 각자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자신이 영적 속인지도 모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방법이 뭐였냐면은, 당신이 지금 메시아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늘에 속한, 그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메시아의 표적을 알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의 표적을 달라. 그동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였습니까?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표적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 그걸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많은 표적들, 자신이 메시아됨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았을 때에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았다라고 말하질 않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더라도 회개하지도 않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정말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비판했지, 예수님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는 이들이 건축자로서 자기네들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예수가 참된 목자인가, 참된 메시아인가 아닌가, 자기네네 기준으로 판단해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다서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에서 가장 정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두 그룹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거든요. 이들은 둘이서 서로 아주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고 서로에 대해서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뭐요?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아주 냉정했어요. 그 답변이 2절부터 지금 보면 4절에 있는데 제가 세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시대의 표적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모든 임함으로 나타난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능력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치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지금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내가 메시아됨을 그동안 행한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네.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능력들을 행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당연히 메시아가 한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처럼 착각한다든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고친 것처럼 너희들은 생각하고 마느냐 이게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요.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그 증거로서 많은 이적들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보면서도 분별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해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를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악하고 음란하다. 이 악하다는 얘기의 악의 반대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의예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요. 의와 반대가 악이에요. 이 악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모든 행위나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완전히 동떨어진 악이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음란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음란한 자기 아내와 비교하면서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다 뭐냐면 음란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마음은 탐심이 가득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 것을 음란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통치하고 정말 그들이 백성을 갖다가 인도하고 있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하고 음란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예요? 자칭 거룩하다라고 자칭 하나님부터 자신들이 뭐냐면 본업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라고. 표적을 구한다라고 주님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회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 거예요. 왜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예요?
아주 직격탄을 지금 두 번째 날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은 4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미 12장 39절에서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었거든요. 똑같이 또다시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가장 온전한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만이 메시아로서의 참된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이나 걸쳐서 12장에서도 요나의 표적 얘기하고 왜 여기서도 요나의 표적을 왜 얘기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달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무겁게 대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이게 일곱째 달 10일 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 이 10일 날 있는 이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일곱째 달 1일서부터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낱낱이 고해요. 그리고 대속죄일을 맞아요. 근데 그 대속죄일 날 그들이 묵상하는 본문이 요나서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 때 그들이 읽는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본문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째 달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섯째 달 그 한 달 내내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한 것들, 말과 행동을 찾아가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40일 동안 지키면서 그들은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있고 대속죄를 맞이해요. 그러면서 읽는 본문이 요나서예요. 요나서예요. 그들이 왜 요나서를 읽냐면은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한 그 요나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대속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대속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대속의 제물을 드리면서 어떤 기도 마음을 가지고 하겠어요? 요나를 통해서 용서해 줬던 것처럼 오늘도 요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은 대속죄일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볼 것이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은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을 그들은 뭐야? 깨달았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무개야, 너는 날씨는 분별하면서, 아무개야, 너는 세상의 이치는 분별하면서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치를 깨닫는 자로서 너는 과연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는 지금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주님이 그동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주님이 뭐요?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어떤 표적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든 자가 나요. 눈먼 자가 눈을 떠요. 바다가 어떻게 돼요? 잔잔케 돼요.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자칭 종교 지도자로, 자칭 정치 지도자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뭐예요?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메시지 앞에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네? 우리 얼마 전에 그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의 우리 학교 교과 과정과 미국의 교과 과정이 한 달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교과 과정이 되면 안 된다.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녀들의 교육열이 정말 얼마나 정말 열심입니까? 그건 미국 대통령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교육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골프를 굉장히 잘 치잖아요. 특히 우리 낭자들이 얼마나 막 우승을 합니까? 근데 미국 그 골프 잡지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낭자들이 그렇게 막 그냥 우승하고 이렇게 잘하는 데는요, 그를 따라다니는 아버지가 그렇게 극성맞대요. 그게 기록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골프라든지 그것만이겠어요? 얼마나 많이 모든 걸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부모가 생각할 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치를 깨닫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부모들이 다 하죠. 자녀 교육만 그래요? 재테크에서도 부모가 아주 굉장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복부인들은 나라 정책도 못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복부인들이 얼마나 그 엄청난 이치가 있습니까? 지금 주식 열풍에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막 너도 나도 다 하잖아요. 막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있냐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나 이게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정말 역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이게요. 네.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있냐 이게요. 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연체 신년 우리 특별 새벽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 신앙훈련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여름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떤 얘기예요? 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자라가라고 그러는데 오늘 나의 영적인 현재의 모습은 어떤 얘기예요? 정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표적에 그 역사에 대해서 까막눈이 아니냐 이게요. 정말 눈뜬 자가 맞냐 이게요. 그 질문을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은 살리는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허물과 죽은 영혼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신앙생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으로 하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썼는지를, 세상 이치에 밝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이치에 밝은지를 지금 뭐예요? 내 심령을 보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너는 얼마나 성도들을 눈뜨게 하고 얼마나 성도들로 온전케 하는데 정말 목회를 하고 있는지, 성도들의 정말 눈은 뜨게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영적으로 눈은 떴는데 더디게 낳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간 길을 잊었다라고 그래요. 잊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건너편을 건너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방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한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지, 누룩을,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지, 저들을 닮아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누룩을 준비하라니까 제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 당신 떡 갖고 왔어요? 아니, 저 빌립이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나 안 갖고 왔는데? 안 되래. 당신은 떡 갖고 오는 것을 잊었다고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한 덩어리가 있더래. 한 덩어리. 아마 그 한 덩어리 어떤 제자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나 갖고 있었는지 모르죠. 한 덩어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면 떡 갖고 왔니? 아니, 떡 안 갖고 왔는데 엉뚱한 얘기로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참 안쓰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더디 깨닫는 그들에게 정말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절에서부터 10절의 설명이에요. 왜 이렇게 더디 깨닫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내가 지금 떡을 논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무슨 얘기도 하냐면 오병이어의 역사 기억하지도 못하냐? 그리고 7병이어의 역사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도 않냐? 어떻게 지금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먼저 누룩에 관한 교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표현을 썼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조금만 주더라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어떻게 돼요? 전체 영향을 주죠. 그죠? 전체 영향을 줍니다. 그 떡을 갖다 부드럽게 만들고 부풀게 하고 전체 영향을 주는 것이 누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훈에도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있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가르침도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당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외식적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탐욕의 종이 되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강도의 구렬로. 이 사두개인이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외식하게 만들고, 형식적으로 만든 것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교육 때문에, 교훈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이 200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200만이 될 수 있냐 이거래요. 근데요, 무서운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게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신문들을 보잖아요. 내가 어떤 신문을 구독하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양극단의 신문들을 보셔야 돼요. 양극단의 신문. 우리가 SNS를 보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기사만 보는 게 아니라 반대 기사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보면 연관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 유튜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거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게 다인 양, 그게 진리인 양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속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선택해서 들어야 되고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다가는 그런 생각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요, 그 시대에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미시나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면요, 그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부모와 랍비가, 이 스승이 같이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만났으면 누구부터 인사해야 되느냐? 부모가 아니에요. 스승부터 해야 돼. 네? 부모와 스승이 물건을 동시에 잃어버렸을 때 누구부터 찾아줘야 되느냐? 스승부터 찾아줘야 된다 그래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누구부터 짐을 받아줘야 되느냐? 스승부터 받아줘야 된다. 왜냐? 부모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지만 이 스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당연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부정하면서도 거룩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표적을 나타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나쁜 것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음란하고 이 악한 그 자체가 누르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자체가 누르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 자체가 누르게요. 그들이 율법을 말하지만 회칠한 무덤인 그 자체가 누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소경이 지금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고. 왜요? 바리새인과 같은 소경이 가르치는 거 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디 깨닫고,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제자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들도 뭐예요? 지금 이런 누룩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은 종교화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세속에서부터 건지려고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현실적인 것만 믿어요. 그래서 부활하고 천사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론자인 때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거든요. 모세 오경에 부활이 있지 않냐? 너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했다면서 모세 오경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토라만 믿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한 구전 또한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또 반면에 어떻게 돼요? 천사와 부활은 다 믿어요. 다 믿지만 이들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뵈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39가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율법대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지켜도 마음이 먼다는 걸 자기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존경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돼요? 안 그런 척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주된 관심이 뭡니까? 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올바른 영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12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여러분, 그들은 고르반을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고르반이 뭔지 아시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돈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게 고르반이에요. 그걸 가르친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심지어 앞에서 음식법 있었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주님을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런 거칠의 외식을 가르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의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 돼요.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가 묵상하는 가운데 아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자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설교 때 내가 그냥 예배하고 아멘하는 거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열고 시편 1편이 우리가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원칙을 주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형통의 축복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묵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먹었다. 아니죠. 나머지 시간에 내가 어디에 관심 있냐 이게. 무엇에 나는 주목을 받고 있냐 이게요. 응? 지금 제자들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더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2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끝나요. 2년 반 동안 주님 앞에 제자 훈련까지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더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그들에게 악영향을 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나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에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이 막 책망해요. 나중에 제자들은 막 책망해요. 바리새인들 닮고자 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의하라. 주의하지 못하면은 바리새인처럼 종교화되거나 사두개인처럼 세속화돼 버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는 가운데 더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닫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올바른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더디 깨닫고 더디 깨닫는 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디 깨닫고 세속화되거나 종교화되거나 내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믿음이 작을 때 더디 깨닫게 돼요. 더디 깨닫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누룩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누룩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외식화되고 목사 척하고 나는 오래 믿은 성도인 척하고 그런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더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작으면 낭패가 뭐냐면 영적인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쏟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둬요.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 이치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보이고요, 환경이 보여요. 믿음이 작으면 볼 것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디 깨닫는 거예요. 더디 깨닫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나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더디 깨닫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이 9절 10절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일 우리 끝에 우리 한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더디 깨닫느냐? 왜 자꾸 물드냐? 다른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25주년 우리 9월 첫째 주에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25주년을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런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교회의 방향성을 올바로 잡아갈 수 있어요. 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생일이 왜 중요해요? 생일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일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절기를 지켜요. 왜요?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수주의를 해요. 왜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왜 자꾸 은혜를 망각하느냐? 물들었기 때문에. 물들었기 때문에. 누르게 물들었기 때문에. 내가 더디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5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7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것을 배불리 먹고도 남았는데 떡 하나밖에 없다고 수근수근거리고 큰일 났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게 돼요. 그러면 5병에 7병에 일으켰던 하나님이 떡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은혜를 망각하면 그래요. 그래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망각하니까 뭐예요?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왜 생각해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세 번째로 왜 더디 깨닫느냐? 거기에 구절이 있어요. 아직도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 아직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더디 깨닫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됐다고 제자들이 지금 여기가 본문이 2년 6개월쯤 됐어요. 2년 반 됐어요. 곧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눈앞에 이제 펼쳐지게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직도 이거예요. 목사인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저에 대해서 너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냐? 그런 말을 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에 예외되는 분 계세요? 아직도? 이 말씀이 있으면 연관되는 본문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뭐냐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담당할 것이다. 멜기세덱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멜기세덱을 얘기하다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 당신네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 당신들이 둔한 이유는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참 더 이상 못하겠다. 그 규절이 나와요. 너희들이 이런 것은 초보의 복음의 기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빨리 자라가라. 그게 히브리서 나오거든요.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제자들이 2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갔어도 그들은 뭐예요? 아직도.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습니까? 얼마나 선악을 분별하고 오늘 나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내 삶을 말씀에 따라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무지가 영적인 무죄이고 더디 깨닫는 것이 다 영적인 무지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내 모습 한번 돌이켜보시기 원해요. 나는 정말 들을 귀가 있는가? 나는 듣는 것이 얼마나 둔한가 민감한가? 결국 이 모든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이 모든 거는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알아가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알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른 새에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사람이 되고 사두개인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때마다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주의 하루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더디 깨닫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큰 믿음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억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들을 때 둔한 자가 아니라 즉시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란 말은 듣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합니다. 시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있어야 누룩을 분별해요.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분별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여름입니다. 모든 게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코로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영적 분별 없이 누룩조차 분간하지 못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여, 나도 모른 사이 바리새인처럼 형식주의자가 되거나 사두개인처럼 세속화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을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